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의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려고 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빠진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데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다뤄가는 그 방식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자람을 갖게 하셨는지, 또 자기 백성들을 왜 환난과 공고를 통하여 또한 이런 훈련을 해가고 있는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진의가 무엇인지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이렇게 간섭하시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 인생사 속에서도 낮이 있고 저녁이 있듯이 그러한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종의 입술에 먼저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귀에 응한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쳐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허리띠를 메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계를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렇게 다스려 가십니다. 이 창조의 메커니즘이 뭐냐?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저녁과 아침은 극과 극이에요. 서로 양극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극을 생명을 틔우는 일로 만들어 가시더란 말이죠. 그걸 우리 언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율법과 은혜는 양극단이에요. 전혀 이질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 될 수 없는 그걸 가지고서 하나로 만들어 가시더라고. 귀엽고 생명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그 창조하는 그 사건들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첫째 날이 이렇고 둘째 날이 이렇고 셋째 날이 이렇고 각각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건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역사 속에서 다뤄가는 모습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늘
저녁과 아침으로 이 사이클을 후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살아온 거예요, 살아온 거.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뭐냐면은, 그나 저녁은 없고 아침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명이라는 것은 아침만 있어도 안 되고 저녁만 있어도 안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게 생명의 속성이란 말이죠. 속성이란 말. 너무 좋은 일만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나쁜 일만 있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형통과 권고로 사람들을 다스려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 형통과 권고로 다스려 가는 것들을 이해를 못 하지요. 그 인간은 자기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매 우리는 뭐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좋은 일로 되기 위해 가지고서는 반드시 바탕에 나쁜 일이 깔려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은 좋은 것인데,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그 좋은 걸 몰라. 좋은 걸 모른다고. 처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를 했을 때 천사들이 전부 좋은 것만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나쁜 걸 몰라.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고 나가지고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섞어놔 버렸다. 같이 섞어놔 버렸다. 그게 그것이 저녁과 아침이라는 그런 사이클로 나타났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도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쉼을 누리게 하듯이,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가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선지서를 볼 것 같으면 이사야서는 특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징글징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놓고 욕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언제 그랬냐 하듯이 하잖아요. 또 위로를 해주잖아요. 이게 마치 뭐 같으냐면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오냐오냐 늘 칭찬만 하지 않아요.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책망하면 또 애 기죽어 있으면 또 기살린다고 또 칭찬도 해주고, 또 너무 칭찬하면 또 기가 살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또 책망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는 것이 그 똑같은 모습이라.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20절을 볼 것 같으면 참 이게 하나님 우리를 다뤄가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그러자. 주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런데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스승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스승의 일을. 그럼 그 스승이란 일이 곧 뭐냐면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들. 바른 길로. 그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그 고난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바른 길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그래가지고서 보세요. 그 21절을 보세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든지 좌편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자 보세요. 이게 그 뭐 같으냐면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 가지고서 뭐 하느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곤고가 우리로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고 옳은 길로 가게 하더란 말이죠. 히브리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징계가 나오잖아요. 징계가. 그 징계를 모두가 받는 게 아니고 누구만 받느냐. 징계 받는 것도 이것도 복권에 당첨된 사람만 받는단 말이죠. 징계를. 그 복권 당첨된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징계를 받는 사람을 사생아라 그래요? 참 아들이라 그래요? 참 아들이죠. 묻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가요? 사생아가 가요? 참 아들이 가요? 참 아들이 가죠. 그죠? 참 아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 참 아들이 가는데 그 참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하느냐?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징계를. 응? 근데 우리는 징계 이러면 다 싫잖아요. 그게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하냐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기 몸뚱이를 입장에 생각할 땐 징계는 다 싫어하는 것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 가지고서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징계가 뭐 하느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징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고, 시편 119편에 19편에 볼 것 같으면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 그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고난 당하고 나 가지고서 이제는 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느 인간이 고난을 좋아하는 인간 누가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무엇으로 담아놨느냐면은 축복 뒤에다가 이렇게 옵션으로 담아놨어요. 백화점에 갈 것 같으면, 마트 같은 데 갈 것 같으면 끼워 팔기 있잖아요. 끼워 팔기. 1+1이잖아요. 1+1. 그게 1+1을 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1+1을 넣어놨어. 그런데 전혀 이질적인 걸 넣어놨다니까요. 신명기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축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그 축복과 저주는 짝이에요. 이건 띄면 안 돼. 순종하면 뭐 하고? 복 받고. 불순종하면 뭐 하고? 저주 받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자에게는 순종의 영도 있고 불순종의 영도 들어와 있어. 우리는 뭐예요? 불순종의 영으로 살던 사람이죠. 이방 사람들이야 불순종의 영으로 하나가 있으니 그렇지만은, 신자는 두 영이 있잖아. 두 마음이 있잖아. 불신자들은 단마음밖에 없어요. 걔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신자에게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럼 우리는 지금 두 마음이 이어서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그게 순종도 되고 불순종도 되고. 그러니까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순종이 없었는데 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에스겔 36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36장을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봅시다. 36절부터, 36장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영과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 불순종이겠어요? 순종이겠어요? 순종이죠. 이 마음을 받기 전에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됐죠. 그러니까 순종을 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셔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도 그건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순종케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님 나 예수 믿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예수 믿은 게 지 실력이 돼버리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지 않으면은 이 땅에 예수 믿을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참 빛이 왔는데 세상에 아무도 몰라보더란 말이죠. 자기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아보는 인간이 하나도 없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 그러잖아. 자기 땅에 왔는데 다 못 알아봐. 근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 그럼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 누구 실력이에요? 우리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은혜지요, 은혜.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고 하는 그 모습을 여기 담아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은 왜 포로 잡혀갔어요? 불순종해서 잡혀간 것이죠. 불순종해서 잡혀간 것이지. 그런데 불순종해서 잡혀간 걔네들을 하나님께서 형기 마치고 나가지고서 만기 출소를 해가지고서 고토로 지금 데려온다고 그래.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열국 중에서 너희들을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가지고서 이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쉬운 얘기로 이해 똑같아요. 바벨론에 포로된 거는 죽은 것이고 돌아오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뭐가 오느냐? 성령이 온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다니까.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물속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니까 누가 와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살아나야 성령이 오신다니까. 죽음은 무엇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은 죄인에게는 들어갈 수 있어. 동거를 못 한다니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 없는 자에게 들어간다니까. 그 죄 없는 자를,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건 뭐냐? 죄값 치르러 간 거잖아요. 죄값 치르러 간. 그럼 죄값 다 치르고 만기 출소가 되었을 것 같으면 죄 없는 자가 되어버리겠죠. 그 죄 없는 자가 돼야 지금 여기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맑은 물을 너희들을 그 고토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참, 이방에서 끄집어내가지고서 내가 고토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새 영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야. 새 영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야. 그럼 새 영이 오면은 너희들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할 것이야. 지키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은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이 와야 돼. 그 성령이 와야 된다니까. 그게 성령이 오기 전에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 안 되는 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하는 자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사를 통해서라도 뭘 보여줘? 순종치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지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어디다 내던져요?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쫓아냈어요? 동산 밖으로 쫓아냈잖아요. 동산 밖을 쫓아내는 그 동산 밖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한 땅이잖아요. 저주받은 땅이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지옥.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지옥에. 응? 지옥에 넣은 것이 복이에요. 왜 그러냐? 지옥에서 어디를 보라고? 천국을 보라고. 천국을 몰랐으면 지옥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다 어디로 쫓겨났어요?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도망갔지.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아니,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있었잖아. 근데 불순종 안에 어디로 내쫓았어요? 지옥으로 내쫓았잖아. 음부로 내쫓았잖아. 땅으로 내쫓아버렸잖아요. 범죄한 천사들이 쫓겨난 땅이라니까. 그걸 음부라 그런다니까. 거기가 이 땅이라니까. 여기가. 그걸 그대로 세팅해 놓은 게 아담과 하와하고 에덴 동산에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창세기 2장에다 이렇게 벤치마킹 해 놓은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에 하나님의 동산, 원래 저 하늘 위 동산에는 천사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아랫 동네는 에덴 동산에 누가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인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쫓겨났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니까 어디로 쫓겨냈냐? 동산 밖으로 쫓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밖으로 쫓겨난 그 자리가 뭐냐?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리예요. 저주받은 자리. 그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랑 쫓아냈어요? 아담과 하와하고 누구랑? 뱀 새끼하고 같이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뭐냐? 지옥이라고, 지옥. 그럼 지옥에 있는 이 자들이 천국은 맛을 봤잖아. 알잖아.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저기를 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천국에서 없었을 것 같으면 거기 어떤 데인지를 몰라. 그러니 그리워할 것도 없어. 소망할 것도 없어. 우리가 영적 의미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잖아요. 그럼 창세전에 이미 구원은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됐다고. 그럼 영적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건 선제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적 의미라고, 영적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을 것 같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거기가 우리의 근거라니까, 그 근원이라니까, 근원. 그럼 어린 양이 그 어린 양 자체가 우리의 근원이라니까, 근원. 그 어린 양 자체가 천국이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뭐냐? 천국의 약속을 다 여기 품고서 이 땅에 버려지고 나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신자들 안에만 뭐가 있느냐?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들이 꿈틀거린다고, 꿈틀거린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오늘 18절에 볼 것 같으면, 18절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다니까.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1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무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기다린다 그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도 기다린다 그래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 백성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다리고 자기 백성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한 날을 기다리고 있어. 어떤 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 일해 가시는 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우연히 일하는 분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을 세우고 다 디테일하게 다 만들어 놔놓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게 창세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된 언약.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이라 그러는데, 약속이란 얘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느냐? 서로 맺어진 관계라. 맺어진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냐? 관계 안에 뭐가 됐어요? 약속이란 말이 묶었단 얘기예요. 묶었단 얘기. 묶어놨단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담겨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담겨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주었던 그 약속이 역사에 왔을 때는 역사 속에서 펼쳐져 가는데, 이 역사 속에 펼쳐져 갈 때는 시간과 이 시간이라는 이 타임라인이 있다니까. 이걸 때와 기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때와 기한.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 역사를 6천년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을 6천년 속에 쭉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가는 거예요. 요걸 마치 농사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씨를 뿌린다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자라가기도 하고 말이에요.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나중에 추수가 되고 곡간에 들이고 이게 전 과정이잖아요. 그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일을 하신다고. 내가 어느 때는 이렇게 하고 어느 때는 이렇게 하고 어느 때는 이렇게 하고. 그걸 읽어가지고서 갈라디아 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참에 이렇게 한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이 소리는 뭐예요?
그 기한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기한이 됐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구약에 보내지 않고 2000년 전에 보냈냐고. 아브라함 시대 보냈을 것 같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안 보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 아브라함을 택해 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역사 속에서 펼쳐져 갔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고발을 하는 차원에서 보여주잖아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우리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구약 이스라엘 나쁜 놈 이러지 말고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 옛사람이라니까. 우리가 그걸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제는 담아내도록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못 담아냈느냐? 하나님의 뜻을 못 담아냈느냐? 죄라는 놈 때문에 못 담아내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끝에 오셔가지고서 너희들 안 되지? 예. 왜 안 되는 줄 알아?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죄는 너희들이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건 내가 처리를 해야지. 내가 그거 처리하러 왔어. 그래서 예수님을 걸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해버렸어. 죄 문제를 해결을 해놓아서 죄는 뭐냐? 불순종의 영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순종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이 계획들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사 속에 이 전체 역사라는 타임라인 속에서도 이루어졌지만은 자기 백성들 인생 속에서도 그걸 다 담아놨다니까. 자기 백성들 인생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한쪽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서로 묶어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묶어놓은 약속, 우리에게 야, 정나원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약속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나는 약속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너를 해줄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놨어. 정해놨다니. 나는 그걸 몰라. 때와 기한을 몰라. 그건 아버지만 아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딱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통해 가지고서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품은 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속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심겨져 있어. 그럼 아브라함 속에 언약을 심어놓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속에 언약을 심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몇 대 만에 여기 돌아온다고 약속해놨어요.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다 떼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약속이 움직이도록 뭔가 자극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고난이라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가지고서 생고생을 시키니까 비로소 그들이 뭐를 하더라? 안 찾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요셉을 아는 왕이 계속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거기서 귀족 생활을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얘네들이 애굽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나올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나올 생각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가지고 얘네들을 종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종로를 시키니까 그 종로를 하면서 비로소 뭐 하냐? 안 찾던 하나님을 찾더라니까. 안 찾던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 핍박이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하는 뭐가 돼요? 촉매 역할을 하죠. 그걸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그게 스승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을 때 네 후손이 400년 후에 내가 데리고 갈게. 내가 꺼낼 테니까 그들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 줄게. 약속을 해놨다니까.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돼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고난의 풀무에 확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안 찾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뭐 하냐? 약속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약속한 거 지키세요. 지들이 불리하니까 약속 지키라고 그러고, 지들이 살기 좋을 때는 약속 지키라 할까 봐서 찾지도 않다가, 이게 인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킨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왜 그래요? 때가 돼서 얘들 이제 나와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어놓은 그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때가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꾸 어떤 사인을 주는 일을 해.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얘네들도 핍박을 당하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찾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두 이야기가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여호와도 기다리고 자기 백성도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두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근데 그 기다리는 그 타이밍을 누가 간섭을 하냐? 하나님이 그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뒀다 그런다니. 그 때와 기한은. 그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이 농명이 돼서 약속을 품고 온 이 사람들은 그 때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겠죠. 그죠? 그 때를 기다리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가 같으냐면, 약속은 뭐가 같으냐면은 씨앗 속에 있는 생명과 같아요. 생명과 같다고. 그 씨앗이 환경만 맞으면 뭐가 되냐? 그 속에서 생명이 확 튀어나오듯이. 이게 약속을 품은 자들의 모습이라. 그래서 약속의 품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밖으로 표현해내는데, 그 언약을 실현해내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이들을 인도하느냐면은 고생의 떡과, 참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한다 그런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으로서 이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들 속에 심겨진 뭐를 끄집어내더라? 약속을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더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경에 그래서 고난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있을 것 같으면 저주지요. 근데 이 고난이 반드시 어디로 우리 눈길을 돌리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짐이 너무 중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짐이 중하니까 하나님 찾는 것이지, 짐이 중하지 않을 것도 안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좋을 때가 어렵고 힘들 때라고. 가장 신앙이 나쁠 때가 언제냐? 등 따시고 배부를 때예요. 그 어떤 인간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귀를 닫아요. 애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엄마 아빠가 찾는 거 싫어해. 그걸 다 쓸 때까지. 주머니에 돈이 있을 것 같으면.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도 안 들어오잖아. 다 떨어질 때까지. 우리 인간은 이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생리적으로. 제 아래에서 단 인간은 이 몸뚱이가 신이라고. 몸뚱이가 신. 몸뚱이가 편하면은 모든 게 다 귀찮아. 하나님 기도가 다 귀찮아. 내 몸뚱이를 누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몸뚱이 간섭할 것 같으면 난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인간이라고, 인간. 근데 이 몸뚱이는 짐승처럼 뭐 하느냐? 먹고 마시는 것, 그 낙으로 사는 것이 몸뚱이에요, 몸뚱이.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우리는 계속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럼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반드시 뭐 하냐? 하나님을 떠나더라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라니까. 신명기에서 뭐라 그래요? 여수론이 살찜에 어떻게 하더라?
자기를 낳아준 반석을 어떻게 해요? 경홀히 여기고 어떻게 하더라? 발로 뻥커도 찬다 그러죠. 자기를 낳아준 반석이라고. 자기를 낳아준 반석. 쉬운 말로 부모 버리더라니까. 자식들 돈 있으면은 부모 싫어해요. 돈 떨어져야 비로소 부모한테 오지요. 그 자식들에게는 부모는 뭐냐? 돈 채워주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덜도 아니에요. 내게 좋은 거 해주면 좋은 부모고, 내게 좋은 거 안 해주면 나쁜 부모예요. 그게 자식이라고, 자식. 그 자식의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에 좀 잘해주고 평안하게 해줄 것 같으면 하나님 따봉,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힘들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다 싫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지고서 쉬운 얘기로 시험 재배를 한 거예요. 시험 재배. 인간들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주 아래 가두고 싶어 하겠어요? 복 받고 잘 살기를 바라겠어요? 복 받고 잘 살기를 바라죠. 그래서 하나님 복 받고 잘 살기를 해준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걔네들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 이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는 모든 부모가 동일한 것이지. 잘해줘. 근데 잘해주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삶이에요. 가나안 삶. 그게 사사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기로. 사사기는 뭐예요? 처음에 들어가가지고서 뭐예요? 복을 받고 살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칠족도 다 쫓아내가지고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줘가지고서 잘 살도록 만들어줬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떡하더라?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가 되기 귀찮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몸뚱이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 그럼 몸뚱이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나안 신이라. 가나안 신이 뭐냐? 우리 몸뚱이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 이게 요즘 말하면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우리 소원 들어주는 자예요. 응?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복을 줬더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하냐? 하나님 귀찮아요 하고서 뻥커도 차더라니까. 그래 놔놓고 뭐하냐? 자기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을 자기들 식으로 유지 보조하기 위해 가지고서 뭐하냐? 가나안의 신을 쫓아가요. 그게 우상숭배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둘 수 있다 못한다. 그럼 매를 대지요. 매를 대지요. 그러니까 징계를 대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매 맞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지요. 용서해서 복을 줘요. 그 또 얼마 안 가서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짓을 해요. 다람 채바퀴 돌듯이. 그게 사사기 역사라니까. 사명의 역사가 그렇다니까. 매일 복 받고 타락하고 매 맞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 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결국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 날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너희들은 네 몸뚱이를 사랑하는 자지.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몸뚱이를 사랑하는 그 몸뚱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몸뚱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 몸뚱이를 죽인다고. 여러분 이 지금 있는 이 몸 가지고 천국 갔다 나올 것 같으면 뭐 잘할 것 같아요? 이 몸을 가지고 이 속성 그대로 천국 데려다 놓을 것 같으면 잘할 것 같, 안 돼요. 그거가 또 반역한다니까. 또 타락한다니까. 왜 그러냐? 죄 아래서 태어난 이 몸의 구조는 속성 자체가 내 몸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 이거는 본성 자체가 그렇다고. 본성 자체가 아무리 옆에서 그게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니까. 그걸 고발하는 게 구약의 역사라고. 구약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몸을 뭐 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잘 또 기억을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돼버렸어요. 죽은 것이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몸뚱이가 이 몸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확 죽고 다시 살아났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문제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표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표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응? 죄인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는데 이 몸을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성령을 보내줘 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제는 이 몸 니께 아니야 이래 놓고 뭐 하느냐, 차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뭐가 생기느냐, 순종하는 법이 하나 탁 생기더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요 법이 하나 딱 생겼다니까. 그게 이 두 법이 뭐 하냐, 이 안에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되기도 하고 불순종이 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여기 걸린 거예요. 여기 걸려 있다고. 이게 이방 사람들한테 이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현상이 없어요. 공감이 없다니까. 공고하면 법이 두 개가 됐을 때 공감이 일어난다니까. 응?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뭐가 되냐, 새로운 법이 하나 딱 생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속성이 하나가 탁 들어와 가지고서 말씀이 떨어질 것 같으면 순종하려고 덤벼드는데 요 또 우리 원래 있던 원주민이 순종하지 마 해서 딱 싸우더라. 이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우리의 몸의 한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냐, 콜하는 거예요. 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이겨내게 하신다고. 근데 이 이김이 내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것을 계속 유용하게 쓰려면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콜을 해야 되지. 콜을 해야지. 한 번 이겼다고 해가지고, 아, 이제부터 내가 이겼으니, 그 다음에 이긴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 자꾸만 뭐가 되냐? 구하게 돼 있어.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런다니까. 뭘 준다고? 성령을 준다 그러잖아. 그 성령을 준다는 얘기는 새로운 성령을 부어준다 이 얘기 아니고 충만해준다. 충만이라 그러잖아. 충만. 왜 성령을 충만, 소멸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냐면 충만히 받으라냐. 그 은혜가 마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같이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겨낼 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지, 이게 충만치 않을 것 같으면 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주인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라? 정이라 그러죠. 이 몸뚱이 놓고 지금 둘이 싸움하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돼서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못 살 때 뭐가 일어나냐? 애통이 일어나잖아요. 와,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미치겠네? 이게 일어나잖아요. 그걸 일어나게 만들어서 뭐를 또 찾게 만드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이라고, 복. 만약에 내가 다 이겼다. 아, 이 말 되게 조심스러운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도움 없이는 못 산다. 이걸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는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너는 안 된다는 게 깔려 있잖아. 너는 안 된다는 걸 깔려 있잖아. 그럼 너는 안 된다는 걸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줘. 정답을. 그럼 정답이 올 것 같으면 그 정답대로 우리가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 못 살아내지요. 못 살아내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주여 하고 바라보고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는 거. 기독교를 이걸 오해를 하면은 마치 불교같이 만들어버려가지고서 내가 깨끗하고 개가 천선대가 깨끗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는데 그 깨끗하게 사는 삶을 저는 표면시키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는 안 되고 주님의 도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걸.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다고 같으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정답을 알려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답은 정답지가 많어. 그건 사람마다 달라. 어린아이일 때 정답지하고, 조금 컸을 때 정답지하고, 청년 때 정답지하고, 어른의 정답지가 다르다고. 답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농도가 다르다고, 농도가. 어린아이 때는 가가지고서 콩나물 가가지고 두부 한 모 사와도 억수로 칭찬 잘해줬다니까. 우리 정답이 같이 졸을 때, 옛날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린애 요만한 게 해가지고서, 심부름 시키잖아요. 심부름 시키고. 그 심부름 시키고 혼자 가가지고서 뭐 물건 사고 올 것 같으면은 억수로 칭찬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김소문 집사님이 내 심부름 시켰는데 그 두부 한 번 사와가지고서, 나 잘했다. 이럴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아니, 저 덩치에, 나 두부 한 번 사왔는데, 나 이쁘 잘해. 이렇게 갔다면 징그럽다 그래요. 정답이라는 것은 아이 때 정답이 있고, 청년 때 정답이 있고, 아비 때 정답이, 다 그 기준이 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지금 뭔가 내가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잘난 척 할 게 못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것 같으면 누구같이 순종하느냐? 예수님같이 순종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뭐하고? 비워서 뭐 했다 그래요? 죽기까지 뭐 했다 그래요? 복종했다 그러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요. 그게 순종의 자리라고. 죽기까지 복종. 우리는 그렇게 하냐? 우리는 못해.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어줍지 않게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종 자체를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 말 뜻은 알겠죠? 순종이라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가는 거. 그래서 제가 성화주의를 이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될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꾸만 성도들을 미혹을 한다니까. 그걸 좀 하면 뭐 같지, 대단한 것 같지만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다뤄갈 때에 각각의 타임라인들이 다 있어요. 타임라인이 있다고. 그 타임라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들이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기 백성들과 창세전에 이렇게 언약을 맺어놓은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언약이 맺어놓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이 맺어놓은 게 있을 것 같으면 좀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때가 됐어.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모든 시나리오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딱 보니까 얘는 지금 좀 구원을 해야 되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구원을 해야 되는 끈을 하나 당겨주는 것 같아. 우리한테 이렇게 툭툭 당겨줘. 네 구원받아야 될 때다. 구원받아야 될 때다. 그럼 뭐가 되냐? 안 하던 교회 한번 가볼까? 옛날에는 교회 가자 할 것 같으면 지랄 떨는데 어느 날 그래가지고 누가 옆에서 교회 가자 할 것 같으면 그게 낯설지가 않아. 한번 가볼까?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땡긴 거예요. 시원 낚시 땡기듯이 싹짝 땡기니까 우리가 반응이 딱 일어나.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가 교회를 갔더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꼭 귀를 콕 열어주네. 이런 게 있었다고? 이런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낯설지가 않아. 이상하게 그것이 내 귀에는 너무 친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합작을 하는 거예요. 합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식들 키워나갈 것 같으면 자식이 나중에 커서 문제없이 잘 자랄 것 같으면은 참 너희들이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같이 고맙다고 해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 보고 그런다니까 고맙다. 믿어줘서 고맙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내 잘했죠?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닌데, 이건 내 거 아닌데요. 이거 하나님 믿어지게 해서 믿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믿었을 것 같으면 벌써 10년 전에 믿으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믿어지잖아. 근데 지금 와서 믿어진다. 여러분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들리는 때가 있다고. 들리는 때가 아무 때고 들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다 30년 했는데도 안 들리다가 31년째 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건 아무도 모른다니까. 와가지고 있는 거에 얼마든지 있지요. 마음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서 믿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 여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구조 속에 머물도록 간섭을 해주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도록 간섭을 해주는 거예요. 간섭을 해준다고. 그 간섭을 해주는데, 때가 하나님의 그 정한 그 타임라인에 그 때가 딱 맞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폭발을 탁 시켜버려요. 그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이거구나 해서 아멘 하고 받아진다는 거야. 이제 비로소 믿어지는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냐? 비로소 알게 돼요. 야,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그러한 그 때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기다리고 또 너희들도 기다리고. 응? 다 기다리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 안 들으면 포로시키고 포로돼서 또 끄집어내오고. 응? 그러니까 때렸다가 또 다시 안고, 때렸다 또 다시 안고.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데 얘네들도 그 기다림에 반응이 일어났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좋은 화해 무드가 이루어지잖아. 화해 무드가 이루어지잖아. 화해 무드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복이 지금 주어지는 것이죠. 그걸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뭐하냐. 한번 봅시다. 몇 절 보냐면은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종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익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하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게 뭐가 같으냐면은,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이게 잘못된 것을 해. 이 잘못된 것이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하냐? 거기에서 뭐 한다? 돌이키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해. 지금 이 우상을 버리고 깨뜨린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라니까 이제. 야, 내가 이걸 믿었다고? 이런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도 안 되지. 그럼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가 임할 때 그동안에 그것이 그렇게 좋던 것이 은혜 받고 나올 것 같으면 그것이 그렇게 싫어. 다시는 하기 싫어. 내가 저런 걸 가지고 있었다고, 이걸 가지고 좋아했다고.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니까. 그 때를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게 될 것 같으면 자기의 잘못된 길에서 뭐 한다?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돌이키고 나면 하나님께서 뭘 주냐? 준비해놓고 복을 부어준다고. 그 다음에 20 몇 절이에요? 23절부터 보세요. 23절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귀와 육기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23절, 24절 볼 것 같으면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친히 지어 주신대.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은, 신명기 사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대충 했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다 맺게 해줬어. 대충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날이 되면, 회복이 되면은, 오죽할 것 같으면 참 재미있는 것이 24절에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는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요. 요걸 현대인의 생각을 같으면은 양념 잘 된 것을 먹게 만든, 간이 잘 된 걸 먹인대. 맛없는 걸 먹이지 않고 짐승들조차도 아주 맛난 것을 해가지고 먹인다는 거죠. 이 짐승에게 하는 소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를 시키고
고생을 시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다 보토로 불러들여 가지고서 그들을 감싸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면서 뭐 하느냐? 그동안에 고생했다. 잘 견뎌줬다. 위로해 주는 것 똑같은 거. 20 몇 절이에요. 20 몇 절. 26절 보세요. 26절. 26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보세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상처를 다 고쳐주고 날 것 같으면은 그날에 그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들은 다 기억조차 없어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여인들이 아기를 낳고 날 것 같으면은 해산할 때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아기를 낳은 그 기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표현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를 시키고 애굽에서 뭐 포로를 시키고 이렇게 포로를 시켜서 고생에 뭡니까 환란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먹게 했는데 그 기간이 끝이 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산의 진미를 해놔 가지고서 마음껏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배나 더 좋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 이걸 그대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거지 나사로 비유일 때 거지 나사로가 살았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거지로 살았죠. 그죠? 그 부잣집 그 대문 앞에 서가지고서 말이죠. 얻어먹으면서 뭐 개들이 와서 건대를 긁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가지고서 아브라함 품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거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죠. 그죠? 그죠? 그럼 그 천국에 간 그 거지 그 나사로는 여기에 이게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거지로 살았던 게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지. 그와 같은 이야기라니까.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날들이 다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은 뭐냐? 하나님이 정해진 그 날인데 그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날이라니까. 완전히 구원이 끝나는 날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고생했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천연하게 갈 것 같으면 여기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안 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그때는 하나님께서 7배나 더 빛난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싸매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복되게 해줄게. 응? 그러니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이 이사야서는 지금 예언이라는 것은 장차 이런 일들을 내가 줄게 하는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럼 이 약속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로 뭐 했다 그랬어요? 묶여져 있다 그랬지요? 그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풀게 될 것이고 우리 쪽에서도 풀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가 될 것 같으면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이 옛날에는 안 믿어졌는데 그때가 되면은 스물스물 믿어져.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네? 점점 거기 가까워져. 새록새록 가까워져. 야, 우리가 천국 간다고? 천연왕국도 간다고? 과거에는 이것이 그냥 추상적이요. 추상적. 천연왕국, 천국 이런 것들은 그냥 막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관리할 때에 예를 들어서 각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루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를 비유로 해가지고서 만약에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 데려간다. 1년은 너무 멀어. 지금 한 달 후에 날 데려간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지금 한 달 후에 갈 내 몸일 것 같으면 지금부터 천연왕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속에서. 손에 잡히듯이 점점 가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이 역사를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돼버려야 돼. 저기 가야 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여기에 사는 것이 뭐 아무리 여기서 좋은 걸 갖다 줘도 그 좋은 걸 몰라. 그냥 저기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살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한 그 과정들이 각자의 인생 속에 다 녹아져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소의 게을기 같이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천국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뭐가 참 밝아져요. 저 얘기가 이건 뭐냐? 과거에는 관념으로 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실상으로 훅 와 닿는 거예요. 와 닿는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안에서 뭐 하냐? 와 있어서 누리고 있다니까. 그럼 이 안에 와 누릴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겠어요? 기쁨으로 바뀌어 있겠어요? 기쁨으로 바뀌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기쁨으로 바뀔 때, 아, 저분이 지금 천국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그 얼굴빛을 보고서, 아, 저 사람이 은혜 받았네? 은혜 받지 못했네? 이런 거 알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날 수밖에 없지. 얼굴이 부드러울 수밖에 없지. 왜? 이게 모든 긴장이 다 풀리는데. 사람의 피부는 보세요. 이 얼굴은 긴장이 다 풀렸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아름답다고. 그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라.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잠잘 때 모습 못 같으면 그걸 보고 천사라 그러잖아, 우리가. 에? 그게 왜 그러냐? 뭐, 염려, 근심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 긴장이 다 풀렸을 때 그 모습이라. 근데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하다 볼 것 같으면 긴장을 하면 얼굴이 모든 이 모세혈관들이 뭐 하냐? 수축이 돼가지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그때는 아무리 찍어 발라도 안 돼. 안을 고쳐야 돼. 캐대언을 볼 것 같으면은 루미가 와가지고 목소리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한의사, 유능한 한의사가 그러잖아요. 전체를 고쳐야지. 부분을 고쳐서는 안 된다. 뭔 말인지 모른다, 지금. 한약은, 한의원은 전체를 고치는 것이지. 양의원은 부분을 고치는 것이고, 한의원은 전체를 고치는 것이죠. 한국의 복음은 전체를 고치는 것이고, 서양의 복음은 부분을 고치는 것이고.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얼굴을, 이 얼굴은 얼을 담고 있는, 이걸 뭐라 그래? 얼꼴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꼴. 얼굴을, 이게 얼꼴이라고 그러잖아요. 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니까. 얼을 담고 있는. 그럼 얼이라는 것은 우리 말살 같으면 영을 담고 있는 것이요. 그럼 영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 같으면 이 얼굴이 어떻게 된다? 펴진다, 안 펴진다? 펴지겠죠? 그 얼굴이 그 모든 세포들이 본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갈 것 같으면 그 사람 얼굴이 빛이 나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빛나는 얼굴을 만들어 놨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과외 교습 받고 왔죠.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모세가 돌판 받으러 갔을 때 얼굴에 빛이 났어요? 안 났어요? 빛이 안 났죠? 그럼 처음에 돌판은 무슨 돌판이에요? 법이죠. 율법이죠. 그죠? 그 율법은 깨어져야 돼. 그건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어. 그건 율법의 은혜예요. 은혜죠. 그건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죠. 그 은혜의 말씀을 모세가 40일 동안 사사를 받았어. 40일 동안에 사사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된다? 확 빛날 수밖에 없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최초로 하나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던 그 문자는 제사, 신에게 드려질 때 쓰는 문자예요. 백성들에게 쓰여지는 문자는 없었어. 그냥 말밖에 없었다고. 말밖에.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말씀을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뭘로 써줘요? 문자로 써주지요. 그게 십계명이라니까. 십계명. 문자로 써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담아놓은 것을 그걸 하나님께서 뭐하냐? 모세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다 얘기해줘요. 십계명을 주면서 그 십계명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모세에게 40일 동안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거. 그게 모세는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전부 배운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돌파는 전부 뭐가 담겨있다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죠. 법이 아니고. 전부 이건 살리는 것들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모세는 완전히 습득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어떻게 되느냐? 빛이 날 수밖에 없어. 정말 빛이 날 수밖에 없어. 응? 밑에 내려온 사람들은 그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수건을 가리는 거예요. 수건을 가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라 그러냐? 모세가 썼던 그 수건도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그거 뺏겨진다 그런다.
누구 만남 뺏겨진다? 그리스도 만남 뺏겨진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스도 만남 뺏겨진다 그러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모세같이 수건을 안 써도 돼. 수건을 안 써도 돼.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을 우리는 뭐하냐? 다 그리스도 때문에 다 벗겨졌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의 얼굴들이 모세 빛난 얼굴 같은 그 얼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재림을 할 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빛난 얼굴로 표현하는 거예요. 빛난 얼굴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을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확 빛이 나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데려가죠. 그 아라비아가 시내산이라고. 모세가 시내산 받았던 그 장소라고 그리 데려갔다니 그 아라비아가.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데려가가지고서 가르치죠. 3년 동안 뭐예요? 가르치죠. 가르치고 오니까 사도 바울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이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되어가지고서 그래서 뭐가 되느냐? 사도 바울은 법과 상관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법과 상관없는 자로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염려니 근심이니 걱정이니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이 나. 염려, 근심이 사라진다니까. 이걸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갈구하게 돼 있어.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제가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이걸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주신 이 말씀의 이 내용들이 너무 기쁜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 그런 거예요.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다 그래. 그때는 하면 내 얼굴이 약간 빛이 날 것 같아.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내가 배부르고 말씀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주님 그러는 거예요. 내 있으면 됐잖아. 우리가 베드로가 항해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 눈에 예수님이 보였을 때는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풍랑이 보이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눈에 예수님이 보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에 빠지지 않아. 그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의 예수님 보이지 않고 사건만 보일 것 같으면은 그럼 여러분 빠진다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 알면 됐지. 근데 우리는 내가 주님 알고 주님이 내 아는 것으로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주변 상황을 보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주변의 사람이 나를 많이 인정해 주면 내가 안심이 되고 주변의 사람이 나를 떠나면은 이게 불안하고 결국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 바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보고. 그게 좀 빠지지.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오림이 되어가지고서 말씀이 여기 있으면 그걸로 끝내면 돼.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뭐를 보게 되느냐? 환경을 본다니까, 환경을. 환경을 보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낙심이 자꾸 돼. 낙심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환경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라. 예수로 사는 게 아니고 환경을 보고 살고 있다 그래. 그 좋은 환경 되면 방방 때가지고 좋다 그러고 말이죠. 좀 어려운 환경 될 것 같으면 기죽어 가지고서 말이야 근심 걱정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그 사람이 내면 속에는 예수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 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 보고. 그거 벗어나야 돼. 근데 베드로가 빠져갈 때도 다행히 감사한 게 뭐예요? 주님 찾지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더라? 빠져가는 바다에서 이렇게 세운다고. 여러분들도 염려 근심이 올 때에 그거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라고. 주여,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지요? 내가 책임질 인생도 아닌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염려 근심해야 됩니까? 주님,
내 염려 근심이 다 아래 것으로 오는 것인데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을 해 주신다니까. 밖에 보지 마라, 주변 보지 마라, 나만 보고 있으면 되잖아. 그럼 감사하다 했다니까. 감사가. 어? 이거 어린아이 비교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은우나 정담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만 있을 것 같으면 아무 염려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먹을 거 막 해도 엄마 아빠 있으면은 오케이고, 없을 것 같으면은 아무 소용 없어. 그럼 정담이랑 오늘 같은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 있음이 천국이고 엄마 없음이 부재 현상이 불안, 초조, 염려가 오는 것이잖아.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울해하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우울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 때는 기분 좋은데 그것이 없을 때 우울해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대상이 그거란 얘기예요. 예수가 아니고. 그러면 백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니까. 미친년 열등일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 변호산에 올라가서 주님 볼 것 같으면 내려가기 싫다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되는데, 주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 밑에 것만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중리산이하는 거예요. 이게 존나 나쁘네. 제발 그 염려에서 벗어나세요. 이 아래 것들은 늘 여의란 건 아무것도 없어. 바다같이 파도가 늘 큰 파도 있든 작은 파도 있든 늘 일어나게 돼 있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 하지 마시라고. 위에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셔야 돼.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아래 것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는다니까. 어차피 이 아래 살아가는 것들은 긴 다리 있고 짧은 다리 있듯이,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다 교차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요동하지 마시라고. 요동치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위에 있다니. 야고보서에 그러잖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러잖아. 우리 예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분 하나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그림자 이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그 주님 한번 바라보고 아래 것들은 그냥 늘 여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 예사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삶을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요. 관심사가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이고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찾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찾게 만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일어나든 교회에서 일어나든 직장에서 일어나든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건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주님을 찾을 것 같으면 이 사건은 아무 문제가 안 되지. 해결을 해주지. 그 자리로 나아갔어요.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을 먹이시고 고생의 물을 마셨는데 그것이 스승이 돼가지고, 너의 스승이 돼가지고 누구를 찾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복이지. 그래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그러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러죠. 부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 인생 사는 데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에 내가 매몰될 것 같으면 이거 고치려고 하지 마시라고.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런 바위도 있고 저런 바위도 있어요. 물 퍼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물도 채워달라고 그러시라고. 그러다 볼 것 같은 바위 위를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직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약속들이 내 안에서 좀 믿어져 가지고서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로 이 현실을 넉넉히 좀 이기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여호와께서도 기다리시고 또 여호와를 기다린 자도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묶음 속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마다 사인을 주면 우리도 반응을 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살고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묶여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내 인생 주변에 일어나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염려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